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기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받은 족속이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탁월하심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여행객과 체류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하는 자로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서 스스로 증언하게 하여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선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정상인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킹덤 피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어떤 이 어둠에 속한 삶, 어떤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킹덤 라이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당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비참한 그런 삶으로 추락을 하게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또 전에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런 지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마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이 결단하는 이런 이 결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전한다는 말은 뭐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나에게 그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선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타고나신 하고심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더욱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제 하늘과 나는 연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빛들의 아버지시고 바로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킹덤 피플로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닫힌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랬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을 찾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이제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을 이제 선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늘을 열으셔서 이런 이 기쁨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의 기쁨을 찾았노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느냐,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 주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과연 나는 시민권만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 통치권을 가진 자가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것이 이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거기 보면 노예선이 있잖아요. 노예선. 그 노예선을 보면 그 배 가장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 그죠? 이게 노예예요, 노예. 평생 이렇게 족쇄에 채워져 가지고 이 노를 젓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둘로스라 그래요. 종, 노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노예가 된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이다. 복음의 매인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평생 매인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서부터 아주 이 경이로운 이런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바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공생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공생애가 영광스러운 바로 그 왕으로서 그런 빛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사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삶을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선택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의 멸관을 쓰고자 한다면 지금 노예의 족쇄를 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사슬 매이는 거예요. 이 족쇄를 기꺼이 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족쇄를 차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엉터리 복음을 믿고서 그저 죽으면 천당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Nothing!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nothing이 된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한번 열어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 특별한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금이 무려 34kg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이 비율을 읽으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의 종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기의 종.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어디에서 그런 희한한 해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무려 34kg예요. 34kg. 만일 여러분들의 지금 손에 금 34kg가 있으면 그게 오늘날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금 시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 아무리 못해도 한 30억 원은 돼요. 30억 원. 우리 주님이 무려 30억 원의 가치를 자기 종들한테 줬다. 이 1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1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누군가 30억 원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위대한, 그레이트한 일을 뭔가 시작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억 원의 돈을 그냥 어디 묻어두겠습니까? 산에 가서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겠어요? 그리고 평생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응? 아니겠죠? 30억 원의 돈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일을 시도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이런 정도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1달란트 받는 사람. 응?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 특별한 능력을 따라서 다르게 이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제 킹덤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구원은 이 정도로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 이런 30억 원 정도의 이런 가치가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죠?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긍휼을 얻었다, 그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무한한 호의예요. 호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긍휼이란 뭐냐? 이걸 한번 정의해봐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포용하고 품어주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의 실수와 나 자신의 잘못과 나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되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생명책이 펴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에는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이 지옥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이런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예요. 여기에는 지옥에 대한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그죠? 믿는 사람들만 서게 되는 심판대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총 결산하는 이런 심판대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검증을 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건 그대로 남겠죠. 그러나 가치 없는 것, 육신적으로 행한 것, 나무나 지피나 풀과 같은 것은 다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한 우리가 행한 이 공로들, 행위들이 가치가 없는 것일 때는 다 불에 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 받되 불가운데 얻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죠? 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우리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판단을 받는, 계산하는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 또 우리가 남에게 베푼 이런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날에 긍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똑같이 선행을 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어떤 동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재산의 일부를 감춰두고서 마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자신을 위장했잖아요. 위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사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선명하게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가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며 산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노니 그가 종종 나를 상쾌하게 해주었고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로마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네시보로는 어떤 이제 악행이나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게 수감이 되었어요. 그러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달랐어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종종 나를 상쾌하게 해줬다.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심지어 로마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교제해 주었다. 이게 잘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많이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가능한 많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이.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전도지, 전도 책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전도 책자만 보내주지 말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도 같이 포장해서 주세요. 전도지만 주지 말고 선물도 같이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가능한 대로 많이 하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많이 베푼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한 것을 긍휼을 많이 베풀면 이 악행을 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많이 베풀면, 그죠? 긍휼을 많이 베풀면 여러분이 저지른 많은 악행들을 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여행객과 체류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 육체의 정력이 없어지고 우리 속에 이 새로운 본성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단일 본성주의라고 합니다. 단일 본성주의. 본성이 하나만 있다. 새로운 본성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육체의 정력이 없다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육체의 정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본성만 있어요. 무슨 본성? 육체의 본성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죠? 이 새로운 본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고서 죄를 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정력이 마음껏 뛰어다니도록, 활기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속에 이 육체의 정력이 마음껏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도록 그 방치하고 방해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법주의 신앙이죠. 안타깝지만,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죄다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이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성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무법주의자인가? 아니면 거듭난 무법주의자인가? 무엇으로 이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믿음을,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깨끗해진 적이 있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동기유발이 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원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속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은 죄들은 다 용서가 되었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만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90%가 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원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는 이 자범죄는 내가 다 남김없이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레위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동물 한 마리 끌고 와서 안수하면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그 동물의 머리에 전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유대교처럼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를 받고 이후에 짓는 죄도 예수님의 피를 또 흘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그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 속죄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난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자. 이게 무법주의 신앙인데 이것도 성경의 진리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 속죄를 강조하면서 이 성화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 속죄에 대한 것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문제까지, 이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신스예요. 신스. 이게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이 신스, 이 죄들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이 피를 보시기 때문에 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의무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지만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빛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는 거예요. 거룩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과하고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다르게 했는가? 그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복된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고,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서, 그죠? 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성도로서 이런 특권을 망각하고 이런 것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죄에 탐닉하고 여기 죄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이 상과 면류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도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그런 사귐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또 사람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또 사람 앞에서 자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낱낱의 이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절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은 혹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거절을 당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반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성화의 삶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무법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차대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이 그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빛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때 여러분의 이런 기도에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무한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쓰임을 받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은 처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네 구하는 대로 주리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어떤 부귀나 장수나 오래 사는 것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정말 너의 원수가 죽는 거, 어떤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도 않고 부귀나 재물이나 이런 거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나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더하여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년을 좀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그죠? 말년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응?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솔로몬과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응? 하나님 이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응?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하는 자로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서 스스로 증언하게 하여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 더 확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이거를 그냥 덮어놓지만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드러나도록. 응?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받았다면, 응?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었다면 이것을 여러분만 좋아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좋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거 주셨어요. 응? 이것을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 확산시키라. 응? 여러분의 영향력, 그죠? 거룩한 영향력, 응? 복음의 어떤 힘, 능력, 이것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라. 그렇게 되면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더 여러분에게 광명한 햇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빛나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이 킹덤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내 안에서 소멸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자꾸 가꿔서 점점 더 확산시켜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파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권세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여러분을 둘러 비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